그리스도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학은보고마 일과입니다. 4월의 시편인데 일과가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뭘로 시작하렵니까? 태영아 부모님의 오늘의 시작, 오늘 뭘로 시작하셨습니까?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다 암송하시죠? 다 잘 알지 않습니까?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쭉 이어지죠. 1. 복 있는 사람 누구냐? 복 있는 부모가 누굴까? 복 있는 자식이 뭘까? 복 있는 육아가 뭘까? 복 있는 교육이 뭘까? 복 있는 오늘 나의 삶은 뭘까? 복 있는 게 뭐냐 이게. 1편 1절에서 이 화두를 던집니다. 아주 중요한 정말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암송한 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정말일까요? 한번 따져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일까요? 이게 2절이. 이게 정말 맞을까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했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그걸 우리가 대강 넘어가지 말고 한번 따져보시고 계속 한번 그걸 물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이게 정말이라면 그러면 이제 간단하지 우리가. 남자도 이걸 해야 되고 여자도 이걸 해야 되고 부모도 이걸 해야 되고 자식도 이걸 해야 되고 목사도 이걸 해야 되고 사업가도 이걸 해야 되고 모두가 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하고 싶고 뭐 이렇게 뭐 잘 키우고 싶고 뭐 우리가 좋은 응답을 받고 싶고 뭐 다 잘하고 싶지 우리가. 그런데 이건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있는지, 이게 정말일까 이게? 그렇다면 저희 이제 태영아 부모님들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게 문제입니까? 복음은 그걸 문제 삼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걸 문제 삼은 적이 없잖아요. 욕을 하라는 것이겠죠. 종교는 묵상을 비우는 거라 그럽니다. 마음과 몸의 독을 풀어내고 긴장을 늦추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해서 이게 마음을 비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치유받으려고 하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묵상은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새기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비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넣으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알지 못하죠. 정말 알고 싶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한 게, 어젯밤에 자기 전에도 기도한 게, 말씀의 권능, 정말 영적 말씀의 갈망함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여기다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왜냐? 우리 복이 있어야 됐다니까요.
복 있는 나무는 시냇가에 있어요. 복 있는 인생은 반드시 말씀 속에 있어요. 반드시 이건요. 예외가 없어요. 복 있는 내 영혼의 시냇가, 내 마음의 시냇가, 나란 내 존재의 이 시냇가는 말씀이거든요. 나무가 정말 복이 있으려면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를 새가 없이 청청하고 정말 복을 받을 나무가 되려면 그 나무는 시냇가에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는 내가 정말 복을 받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싶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그 시냇가에 있어야 돼요. 그걸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쉽게. 이게 뭐 어렵거나 이걸 막 고등 수학을 풀듯이 푸는 게 너무 쉽게. 너는 나무 같다. 너는 나무야. 나무는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잘 크는 거 알잖아. 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너는 이 말씀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말 그대로 주야로 밤낮 없이 자,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요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능을 확실하게 체험시켜 주실 테니까. 이 묵상을 위한 방법이 고수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암송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암송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방법인데 다리 놓는 건데 그것이 좋을걸요. 복 없는 사람이 2절에 나오는데 그건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그냥 너무 쉽죠. 반대니까. 말씀 안 묵상하는 사람. 말씀 줬는데 묵상 안 해. 어마어마한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66권이나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주셨는데 말로 다룰 없이 꽉꽉 곳간에 그냥 이 말씀이 1, 2, 3, 4, 5, 6, 7절 막 1장, 2장, 3장, 4장 이게 뭐 말씀을 뭐 엄청난 말씀을 그냥 꽉꽉 쌓도록 이렇게 주셨다 이게 많은 말. 그런데 이게 이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숙하니 염려관 잡고 말씀을 안 새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내 머리를 굴리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볼까 뭐 걱정도 하고 때로는 막 구상도 하고 이러면서 천만 너무나 이상하게 너무나 기적적으로 사람이 이상한 거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메시지 열심히 준비하면서 진정한 기도, 말씀 묵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걸 말씀을 아주 쉽게 가지라고 이렇게 쉽게 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어떻게 주야로 밤낮이죠. 24시간이라고 말은 우리가 늘 메시지 받는 24시간 그 말입니다. 24시 그 말. 그러면 애 둘 키우는 엄마, 새 키우는 엄마, 아이고 우리 사정 알기는 하나님 우리 사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바쁘고 세수를 새도 없이 바쁘고 얼마나 애 둘 키우고 새 키우고 그렇게 바쁜데 그런 사람 보고 24시간 말씀 묵상하라고요? 우리를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사업가들이 막 머리 써야 되고 막 골머리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사업해야 되는데 우리 사정을 너무 모르시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오늘 애 키우고 가사 일보 육아 일보 내가 막 피로가 누적돼 있고 이렇게 바쁜 내가 나도 한가하면 이거 하지 나도 애 다 키우면 이거 하지 라는 엄마의 생각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뭐 좀 시간 주어지면 나도 좀 이렇게 되면 나도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되어지면 나도 이거 하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24시간 주야로 모든 사람은 정품 인간은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걸 해야 인간이고 하나님을 알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합시다.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건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고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하고 무슨 공부를 이걸 안 하고 신학을 해서 뭐면 이걸 안 하고 내가 뭐 큰 돈 벌어가지고 세계 보고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 적 없어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우리는 거기다가 자꾸 다른 걸 많이 끼워 넣잖아요.
현실적으로 시급한 세계복음의 필요들을 끼워넣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스스로 실컷 다 해놓고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삐지잖아요. 왜요? 말씀의 시냇가의 말씀 속에 내 영혼의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나무는 시냇가에, 복 있는 개는 밥이 끊어지지 않으면 돼요. 정말입니다. 밥 줄 때 제일 행복해요, 개는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많은 사연이 있으시죠? 힘드시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오늘 이 시편 1편 1절 2절 이 말씀 언약으로 잡으시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심으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되고 봐야지. 엄마가 복된 사람 되고 복 있는 엄마, 복 있는 아빠가 되어야지. 안 그러고 뭘 잘해보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정말 저도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마음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이걸로 시작하시면 안 좋습니까? 이걸로. 딱 눈 뜨면 딱 첫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기 위해서 좋은 수단은 암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말씀 카드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친밀하게 말씀과 친하도록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도록 묵상이란 말은 아시죠? 소곤거린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번 소곤거리셨습니까? 소곤소곤. 계속 말씀 자체를 말씀을 소곤소곤 계속 소곤소곤. 이 묵상은 하나님과의 가장 긴밀한 영적 교제고 나눔이고 거룩한 이 경배고 내 내면의 영적인 치유는 가장 탁월한 능력이거든요. 이게요. 가장 능력이거든요. 이게요. 뭘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소곤소곤 중얼중얼. 지금 세우고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동안 계속 말씀을 중얼중얼 하셨어야 돼요. 계속. 왜냐? 그 좋은 걸, 그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중얼중얼하고 소곤소곤하고 그걸 자꾸 엎조리고 자꾸 되풀이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곰곰이 주무시기 전에 곰곰이 말씀 일어나자마자 바로 탁 곰곰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아버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아담의 침묵, 남성으로서의 침묵, 아버지로서의 침묵인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찾겠습니다. 메시지 구도는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복. 아버지는 성공 모델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한 아버지에게, 남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저희가 은혜 받은 아버지들이 해야 될 실천사항이 몇 개 있겠죠.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이날에 어느 날 이 날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이 날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 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여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면 남자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읽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이 원죄, 근본 문제,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주제가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있는 이 남정네도 있고 왜 쓸데없는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여자도 있고 그걸 보는 겁니다. 여기서 타락이 시작이 되고 금제가 시작이 되고 그런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정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이후 내용 연속되는데 아시죠? 이렇게 첫 남자 아담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4장에 가면 이렇게 4장 1절에 쭉 보면 첫 아버지 아담은 큰아들 실패합니다. 후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남자로 아버지로 이런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영적 고아와 같고요. 흡사 이 남자로서 이게 정말 제대로 남성이 회복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또 어려운 건가를 또 보여주는데요. 이런 세상에 이런 창세기 3장 세상, 4장 세상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말씀 통해 알았는데 히스토리 그 역사에 있었던 일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남자란 주제인데 남자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흡사 공중에서 연료가 다 떨어져 버린 비행기 같은 위기 그 자체이고 이 온 세계 문제들을 트러블메이커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부딪히고 강력범 큰 사건 터뜨리는 것 이 주범이 다 남성들이 되고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참 이게 위태위태한 빨리 남자가 예수 안 믿으면 이 남자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여자도 그렇지만 남성들의 세계 서울의 온 세계 남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한폭탄 같은 남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남자가 이 아버지가 은혜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평생 세계보험에서 동반해야 될 진정한 원리스해야 될 이 팀이 남자 여자인데 이 부부가 부모 되는 건데 이 정말 우리가 여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무엇을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고 할 것인가를 좀 이런 기회에 좀 생각했으면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아담에게 주신 복입니다. 남성은 하나님 형상 닮았습니다. 남성은 하나님을 꼭 닮은 형상입니다. 정확하게 모든 만물은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세상은 남자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딱 닮은 존재로 남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이 남자를 하나님 딱 닮은 또 정말 하나님 빼닮은 정말 붕어빵처럼 꼭 빼닮은 그런 아버지로 만드셨습니다. 남성의 최고위직은 이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남성을 만드실 때 그 용처가 아버지 만들려고 한 겁니다. 남성을 만드실 때 그 용도가 어디다 쓰시려고 남성을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딱 닮은 아버지 하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해봅니다. 부모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후대 곧 인류죠. 후대를 재생산해낸 부모 외에는 없습니다. 요즘 과학은 남자 없이 여자의 이 체세포와 난자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보는 처녀 생식을 과학으로도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시도하죠. 이론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부모 없이 후대 없습니다.
부모 없이 인간 창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남성에게 이런 복을 주셨지만 아담은 실패합니다. 왜요? 마귀의 공격을 받죠. 마귀의 공격의 맨 앞에 총알바지가 남자입니다. 여자도 힘드시죠. 그러나 사실은 남자가 총알바지입니다. 남자가 공격 대상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닮은 형상인 남자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다 모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주제를 놓고 보면 남자입니다. 남자. 그리고 그 남자 안에서 여성을 끄집어냈고요. 이 남성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모 모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모델이고 부모를 따라갈 모델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도 아버지 되기 전에 타락해버렸으니까 이 언약적인 아버지가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주신 임무가 지키는 자였습니다. 잘 아시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을 네가 지키라, 보호해라, 파수해라. 네 손 안에 있다. 너가 이제 권한을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 너를 지키고 네 아내를 지키고 만물을 관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셋 다 실패하죠. 지도 못 지키고 아내도 못 지키고 만물도 못 지키고 다 실패하죠. 그 실패하는 그 중에 하나 오늘 주제를 침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봅니다. 아담은 침묵으로 직무유기를 했다. 이게. 말 많은 여성, 말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고 말을 많이 해야 세계복음화 되지요. 그죠? 말을 많이 해야 세계복음화 안 됩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여성의 한계고, 말 없는 남성. 남성이 말 없는 건 남성다운 겁니다. 그게 나쁩니까? 좋잖아요. 그러나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때 못하고, 오늘 읽었잖아요. 현장에. 그 중요한 현장 왜 아담은 침묵하고 있죠?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을 썼던데, 그 책에도 일부 내용 이런 게 나옵니다만, 왜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우리는 침묵을 하죠? 꼭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뭐 또 어머니 시간이나 또 여성에 관한 시간에 더 다루셔야 되겠습니다만, 여성들은 그 좋은 말, 여성이 말을 얼마나 해요? 여성이 말 잘하는 건 여성성이죠. 여성의 본능적인 성향이죠. 일반적인, 다 100% 여성이 안 그렇지만, 그러나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즐기죠. 대화 자체를 즐기시죠. 근데 문제는 언약이 아니래요. 아무 언약하고 상관없는 말을 이게 짓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뱀하고 자꾸 짓거리고 있다. 이럴 때 이제 범죄의 문은 열린다. 타락의 문은 열린다. 사단이 다리 놓고 교두보 타고 다리 놓고 아담에게 건너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준다 이거예요.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자꾸만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정확한 이유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다른 말을 자꾸 해버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자꾸 우리가 다른 말을 해버리면은 이 이제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남성은 일은 잘하는데 해야 될 말을 안 해요.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아들 창세기 4장 가인에게 말 한 적이 없어요. 남편으로서는 말이 없어요. 연애할 땐, 애인일 땐 말 잘해요. 근데 남편 되고 나면 안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아담 아닙니까? 이거 읽어보고 쫙 제 얘기 같더라고요. 여기 앉으시라고. 장가고 나서 한 번도 안 하는 거다. 당연히 앉으면 앉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냥. 여기 앉으면 내가 갖다 줄게. 음식도 갖다 주고. 지금은, 빨리 안 갖다 줘요? 장가갈 때 아담은 입이 해블레가 너무 기분이 좋아야 돼. 장가갈 때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장가만 가고 나면 말이 없어요.
아담도 장가갈 때 기분이 얼마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 막 그래 놓고는 3장에 가서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그게 이상하죠. 남자는 그런 게 있습니다요. 데이트할 때는 말을 잘합니다.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장가고 나면 할 말도 없어요. 안 합니다. 밖에 나가 일도 잘하고 다 하지만 집에 오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어쩌다 말 잘하는 남자인데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것도 튀기가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갖고 가서 4km 저 건너에 있는 멀리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리 안 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담이 그 현장에 있었다? 하와하고 뱀하고 열심히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래서 하와가 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2장 17절 여호와의 언약을 탁 거역하고 이 선악과를 땀 먹는 그 현장에 아담이 옆에 있었다?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남자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을 보면 아무래도 옆에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그 말이 꼭 있었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겠죠. 부부를 표현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담이 그 현장에 그 사실을 다 보고 목도하고 있었다면 이건 진짜 남자는 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아담은 그 현장에서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인인데 뱀 보고 야 이리 와 그러면 올 거 아니에요. 무릎 꿇어 그러면 꿇을 거 아니에요. 꺼져버리 자식아 그러면 꺼질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왜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확실히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어요. 아내 보고 여보 이러시오 어디 밖에 맨날 싸우는 게 뱀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남편이 지켜줘야 안 되겠습니까? 혹시 한때 생각을 좀 잘못해가지고 제비족하고 나가 자꾸 돌아다니고 그러더라도 남편이 딱 이렇게 지켜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외도를 하고 실점지로 돌아다닐 때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그분의 아내로 신부로 기꺼이 말해줬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줬잖아요. 그와 좀 그렇게 해줘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남자의 침묵이라고 이렇게 해봅니다. 그 남자는 일반적으로 보면 잘 말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못해요. 여성에 비해 여성들은 말을 잘 하시죠. 다락방에 통역들 다 보였어. 다락 정말 막 기관총 속사부잖아요. 다락 나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막 시원시원하게 통역이 나오는데. 예. 남자들 종신에 관해 간혹 그런 남자 통역이 있더라만 여자들이 주로 다 하죠. 말을 잘하니까. 남자들은 빨리 안 돌아가나 봐요. 버벅대고 이게. 말 잘하시는 여자 여러분, 남편을 그 잘하는 말로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남자 폭발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다락 나오고 그게 다락 나버리고 그러면 한마디도 못 해보고 뭐 폭발합니다. 가슴이 깝깝해요. 남자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남성들의 문제는 이제 오늘 그 주제는 아닙니다만 빠질 수 없는 게 성충동입니다. 이게 조절이 어려운 거죠. 이런 문제도 남성 사역은 다뤄줘야 되고 아버지가 뭔지를 모르고 준비가 안 된 채로 아빠가 된 정말로 그야말로 전문용어로 건달 같은 아빠. 어떤 엄마 얘기입니다. 싫어. 너무 힘든 엄마. 애 둘 키우면서 세수 못하고 지낼 날도 많고 그런. 어느 날 빨래하면서 여보 애 좀 맡아줘요. 내 빨래할 동안 했더니 이 남편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TV 뉴스 들어야 봐야 되는데 시끄러워 좀. 이랬다. 그 바쁜 일에 애 잠깐 좀 맡아달라는데 내 TV 지금 뉴스 봐야 되는데 시끄럽다고 되레 막 오르더 소리친다. 이게 아내가 막 꼴도 보기 싫다고 정말. 어느 날 남편이 잠자고 누워있는데 이 여자 마음에 이 남자 모가지를 졸라 부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더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막 되게 속상하면 막 남편 지금 모가지로 그냥 옛날에 힐러리도 그랬잖아요. 클린턴 저 모가지로 꺾어 부르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주로 모가지를 갖고 노는 모양인데 뭐 모가지를 꺾어 부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실제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아빠가 됐지만 정말로 모르는 거죠. 정말로 이게 왜 아빠 노릇이 뭔지 애를 좀 봐줘야 되고 아내와 같이 협조해야 돼 이런 걸 정말로 모르는 거죠. 저는 말은 적은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걸로 압니다. 제가 이렇게. 근데 이걸 남자들을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요. 더군다나 요즘 아빠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도 조금 과도기입니다만 예전에 아버지들 보면 진짜 여러분 그거 압니까? 한국의 원래 전형적인 아버지상이 뭔지. 예전에 어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하는 정언을 했어요. 그분이 예전에 1900년, 1910년도 막 이렇게 사탕수수 노동자로 무슨 노동자로 외국에 간 분들이 있었지. 예전에 한 100여 년 전이죠. 그때 가서 거기서 태어난 10살 때 자기 경험을 냈어요. 그분이 이제 10살 때 경험을 지금 할아버지가 돼가 하시는 거예요. 10살쯤 돼서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 한번 안아봐도 돼요? 그래 했대요. 왜냐하면 뭐 서양 애들은 늘 안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안아본 적이 없으니까. 문화가, 한국 문화가. 안아봐도 돼요? 그러니까 아빠 하시는 말씀이 안 된다 그러시더래요. 그게 이상하다. 그렇게. 그럼 손 한번 잡아봐도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시더래요. 왜 안 되죠, 아빠? 그러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잖아. 그러더래요. 이거 실제 얘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들어갔지만 예전에 문화 그랬습니다. 이게 그런 가운데서 한국의 아들들이 그런 가운데서 유아기를 거치면서 아버지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침묵, 아버지의 이런 문화는 진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됐어요. 많은 문제를.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침묵합니다. 이렇게 뭐 안아주고 이런 거 진짜 저 별로 못 봤고요. 도대체 아버지가 나한테 뭘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간혹 가다 몇 말씀 하신 것 같고 그게 제 아버지만의 특징이 아니고 그 지역 우리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무 말이 없다. 나도 몰랐는데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렇대요. 나도 모르게 말수가 적은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가인은 자기 아들 큰아들이 마귀하고 돌아다니는데 뱀하고 돌아다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 요새 뭐 하냐? 너 요새 돌아다니는데 왜 돌아다니냐? 뭐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권한으로 훈육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이 없어. 다윗처럼 아무 말이 없어. 열왕기서 1장 6절처럼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그 틈새에 사단은 확실하게 가인을 지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없다는 게 이게 언약이 없이 말이 없는 이게 완전히 사단 역사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요즘 남자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다르더라고요. 말을 참 잘해요. 아내에게 말을 잘하고, 뭐, 아이들에게도 말을 잘하고. 그런 걸 보고 딱 제 마음에 두 가지가 늘 떠올라요. 첫 번째는, 진짜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우리와 틀리지? 저렇게 말을 잘하고 막 하라고. 아내한테도 잘합니다. 우리는 총각 때 약간 그랬지. 결혼하고 나서는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도 잘하더라고. 이렇게 말을 잘 걸고 막 잘 위하고. 어떤 또 젊은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오늘 제 아내가 아픈데요. 전 못 가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 젊은 아빠들 잘하는 거 보고 두 가지, 하나, 진짜 부럽다. 솔직히 저도 배우고 싶어요. 두 번째, 씨를 버리고 싶어요. 눈꼴을 씌워, 아주 그냥. 아이고, 저것들, 막, 타타타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제 문화를 놓고 보면, 그게 이제, 씨를 버리고 싶다.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는 이거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걸 진실로 그런 걸, 좀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다만 요즘 아빠들의 문제는 권위는 없어졌더라고요. 권위가 없어요. 그냥 막 편하게 잘 지내고 막 이러긴 하는데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번,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너무나 이 복음을요, 너무 쉽게 이렇게 탁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너무 두 남자 얘기, 한 남자 아담, 한 남자 그리스도를 딱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다. 이것을 참 놀랍게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 아들로 오셔서 아들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건 없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게 해주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 자식이었는데 아담 안에서 나는 죽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살아납니다. 신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언어가 살아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을 생명으로, 언약으로 충만하게 자꾸만,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반드시 하면요 살아납니다. 자꾸만.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는 그런 힘든 걸 풀어내려고 묵상하는 거, 이게 참선하고 묵상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라 그러겠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살아나지, 치유받지, 인도받지, 자꾸 내가 달라지지. 우리 복음은요 유일하게 한 거기 때문에 전혀 세상답지가 않습니다. 종교답지가 않아요. 완전히 외골수고 이거 독불 장군이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건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 유일하다 이거야. 구원이 많다고, 구원의 길이 많다고 하는 건 싹 다 사기치는 거거든. 거짓말이거든. 상식으로 봐도 틀린 거거든. 그거는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하나야 맞지, 그게 어떻게 해서 여러 개 있는 게 맞습니까? 상식으로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오직 예수, 오직 이것만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잖아. 그래서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가 이길 밖에 없어.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 이건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편협되고 이상한 인간들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에서는 천국에 가면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하지만 세상은 싹 다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인도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가 규모가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복된 자로 자꾸 나가지 않으면, 그냥 세상식으로 계산해서 살아보려고, 그냥 내 머리로 적당히 살아보려고 했다가는 복음에다가 완전히 먹칠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반드시 전부 끈수 잡아버립니다. 끈수. 저거 오직 예수라고, 예수밖에 없다더니만 애당초가 틀렸다고 하는데 맞다면서. 왜냐? 우리의 삶을 자꾸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예수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새겨야 되고, 성령 역사가 뭐게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새기게 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 그것밖에 권능 없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안 그러면 이상하게 산다고, 이상하게 살면 저것들 보라고 편협되게 굴더니만 저런다고 또 이렇게 딱 배번에 딱 잡힙니다. 그래서 전도문을 막은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다. 이 문제를 우리가 뭐 부담가지고 이래 살 건 아니고 이 편한 방법을 내가 모자라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주신 대로 편하게 자원자건 그걸 할 일이지. 주야로 묵상을 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왜냐? 역사는 그때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고쳐주는 건 그때 말씀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다만 말씀대로 이렇게 할 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받는 구원을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 길이 오직 예수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아버지를 이제 아는 겁니다. 왜냐? 아들을 말미암아 아버지를 계시, 아버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름 부르라고요. 회복된 남성들, 아까 우리 찬송가 갈보리 십자가 달렸으니 뭐 찬송 불렀잖아요. 왜 찬송이 기억이 안 나지? 남성들의 예배, 우리 이제 그렇게 합시다. 우리 남자들 얘기인데요. 남성들이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이런 거 할 때 기도 드리고 아주 참 주일날 우리 대개 섬기시는 남성들 말고는 보면 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엄마들은 비교적 나오실 때 화장하고 옷을 잘 갖추 입다 가지고는. 그런데 남편들은 그냥 바지 아무거나 입고 티 하나 걸치고 부시해가 뒤따라오면요 셋째 시동생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저 사람이 신랑일까? 안 그렇게 보이는 게 많아요. 왜 그럽니까, 남자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멋지게 하십시오. 남자가 뭐죠? 하나님 닮은 형상이에요. 멋지게 딱 입고 멋지게 해가지고 찬송 부를 때 입이 찢어지게 크게 부르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남자들 보면 뒤에 앉아가지고 여물여물 나 노래 잘 안 불러요. 그 무슨 남자가 그렇게 완전히 타락 남자, 이게 창세기 3장 남자,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가, 예수 믿는 남자들이 이 우리를 왜 남자가 이렇게 구원받게, 왜 남자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찬송할 때 남자들이 남자답게 저 크게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남자가. 남성입니다. 정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멋지게 하려고 딱 준비하고 오히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딱 이렇게, 그게 남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딱 나오고 저 뒤따라 나가 뒤에 앉아가 찬송가도 잘 안 불려요. 기도도 잘 안 해요. 그냥 무시해가지고 일부 예배 끝나게 무섭게 카자고 막 5명 애 마냥 보채입니다. 남자는 원래 영원한 5사람 말이 있거든요. 자꾸 보자. 카자예요. 안 돼. 가만히 있어요. 이부대에 되고 또 다른 거 봉사해야 되거든요. 죽치고 앉아 힘들게 앉아있다가 완전히 끌려온 개처럼 묶여가지고 막 꼼짝을 못해.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그건 진짜 남자 아닙니다. 남자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교회 오시는 거 이렇게 따라다니지 마시고 앞서가셔야 됩니다. 한번 구해보십시오. 남자, 하나님 닮은 남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제가 남자입니다. 정말 아버지로서 내가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대표하게 하시고, 이런 정말 남성다운 남자는 원래 자존심 어디서 샀습니까? 여기서 온 거거든요. 남자는 원래 자존심으로 삽니다. 맞습니다. 그게 원래. 언약이 없어서 이제 엉뚱한 데 쓰면 그렇지. 원래 남자는 자존심과 삽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들이 남자 자존심 건드렸다가는 참 덕볼 거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자존심 하나를 살려놓아야 나중에 그 남자가 돌아오지. 자존심 깨면 진짜로 왼수입니다. 왼수돼요.
예배 멋지게 안 하고 찬송 안 부르고 이런 사람 둘밖에 없어. 마귀하고 불신자들하고. 우리 교회 나오는 아빠들은 찬송 멋지게 하셔야 돼. 예배 아주 잘 준비하고 다 이게. 그게 에너지를 충전해 활력 있게 토요일 밤에 싸돌아다니고 늦게가 뒤보고 에너지를 근데 다 써먹고 그러지 말고 에너지를 예배에다 초점을 딱 맞추고 주일날 맞춰놓고 아버지들이 힘을 딱 내가지고 예배를 누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남자들이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걸. 그러라고 남자지. 4번 회복입니다. 아버지의 회복, 아버지로서 실천해야 될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수 영접. 남자가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한 그 남자가 남자입니다. 진짜 남자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축복, 마지막 축복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해주시고 남성성이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돼요. 언약 가진 남성으로서 드디어 성경 아는 남성으로서 남자가 누구지? 성경이 있거든요. 남자가 어떤 남자가 진짜 멋지지? 성경 있는 이 남자. 이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아버지의 침묵과 말, 이것을 갱신하고 우리끼리 이제 나중에 아버지 사이게 되면 이런 일이 아마 일어나야 되겠죠. 첫 번째, 침묵. 선 침묵입니다. 좋은 침묵. 침묵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에 진짜 고수들은 침묵합니다. 묵상합니다. 아주 깊은 침묵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우리에게 늘 주시잖아요. 하루에 한 번 이런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깊은 시간을.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남자들이 이걸 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이걸. 남자들끼리 모이면 요거는 막 필수 과제로 하도록 할 때까지 과제를 해주고 같이 포럼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남자가 이걸 하셔야 돼요. 하루 한 번은요, 깊은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침묵하는 걸 배우고, 말을 적게 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쓸데없는 농담하는 거, 농담으로 말하지 않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농담 너무 잘합니다. 성령께서 좋아하시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를 빗대거나 말씀을 빗대거나 농담을 이렇게 할 때 과연 성령께서 듣기 좋아라 하시던가요? 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농담 그런 거 성령 충만 받는, 성령 충만 호흡처럼 구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안 좋습니다. 농담, 괜히 불필요한 농담하는 거 있죠. 괜히 이렇게. 이게 해프게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남자들 모이면 또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거든. 그런 거 성령도 못 받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요. 우리 마음이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야지. 안 그래도 우리 한계는 너무 현저한데,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스스로 자꾸 농담해버리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자꾸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그 모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영적 감동된 마음, 이런 것들이 싹 흩어져 버리고 산만하게 다 퍼져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불신의 말, 악한 말 이런 거 하지 않는 걸 우리가 좀. 말입니다만 말. 창세기 3장에서 읽었는데 남편으로서 아담은 침묵했어요. 근원적 타락이 시작됐어요, 그때요. 그리고 4장 가면 가인이 그렇게 마귀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아버지로서 아담은 침묵했어요. 가인이 돌아와서 아벨을 살해하는 비극이 드디어 터진 겁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여기서 정리를 좀 하면 아버지의 말은 창조의 말인데 아버지 축복 기도는 정말 아버지의 기도는 축복의 시작인데 우리가 이것을 훈련합시다. 갱신하고. 아버지 말은 정말 창조의 말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말 하느냐에 따라. 아버지 기도는 축복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해야 되고 시작입니다. 아버지란 말 자체가 시작이고 권위자이고 머리이고 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이걸. 아무리 세상에
아버지는 어려워, 부모는 잘 안 돼.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은 그걸 안 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아마 오늘 학원복음 일과처럼 이걸 하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딴소리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도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려면은 아마 이 방법은 유일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시편 1편의 이 말씀이고 또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을 암송하고 새기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6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게 뭐죠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면 말과 일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죠.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말과 일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는데 사랑이 어떻게 나오면 순종이 어떻게 나옵니까? 안 되죠. 어렵죠. 아버지로서 우리가 육아에, 아까 그 좀 이상한 그 아빠가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육아에 참여 좀 도와야 되고, 육아에 남편, 아버지 역할로 도와야 되고, 자녀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주관해 줘야 되겠죠. 이게 당장 쉽지는 않죠. 아버지들 모이면 이걸 될 때까지 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이걸요. 왜냐? 아버지들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얼마 전 작년 11월 달인가 본데, 저출산 대책 경연대회,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대구 중구청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사에. 근데 그는 0.98, 0.97 정도 출산율이 아주 저조한데,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최저거든요. 최저인데, 그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왜 그러는가 하니, 그 구청장이 이제 포인트를 두고 일을 해서 뭔가 하니 이 중구청에 자기 이 지역의 남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자꾸만. 이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산후 아버지 교실, 뭐 이런 거, 뭐, 아빠와 함께 예방접종을 뭐 등등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버지들을 끄집어내가 자꾸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뭐 처음엔 그 남자들이 대부분 다시 근둥해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지만 반응이 그랬지만 서서히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먹힌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빠들이 많이 의식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청사내나 다른 중요시설에 남자 화장실에도 아기 기저귀 교환대를 다 설치해주고, 그러니까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교육을 자꾸 하고 그런 걸 계몽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실제로 출산율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런 기사인데, 저희가 이제 그걸 해줘야 됩니다. 본부에서 이런 이제 이 시스템이 갖춰져서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남편들을 모아가지고 자꾸 그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 시스템이 저희가 아마 앞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메시지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여성분들이시라면은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또 혹시 예전에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말이나 침묵을 통해 상처받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아버지는 좀 다릅니다만 옛날 아버지 같은 경우 어떤 엄마 나이도 많지도 않아 젊은 엄마인데 아버지 손 몇 번 잡아보니까 2번 잡았대요. 언제 시집 갈 때 입장할 때 1번 잡았고 아버지 병석에 누우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병석에 있을 때 1번 잡았고 딱 2번 잡았대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 여자는 젊어 나이도 많지도 않아.
근데 이 아버지 관계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그런 아버지 관계에서, 사이에서 혹시 받은 상처는 없는지, 남편과의 사이에서 받은 상처는 없는지, 말이나 침묵을 통해. 이런 걸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았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성령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치유를 받으시고, 그건 오늘 그런 내용은 없지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냐, 치유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치유 메시지 잘 들어보시고요. 기꺼이 주 안에서 용서하시고, 또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도와줘야 돼? 기도해 줘야 되는가? 남성의 특성을 이해를 하시고, 남성들은 말로 거칠게 함부로 빡빡할 때도 그 이면 계약이 있어요. 이면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닌 게 참 많습니다. 여자는 이걸 알겠거니 하고 말을 굉장히 거칠게 딱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걸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걸 모르고 여자가 또 막바로 받아 이렇게 겉으로 해석하고 맞받아 쳐버리면, 남자는 이제 말은 잘 못하지 깝깝해요. 한마디 여자 10마디 해버리면 깝깝해요. 폭발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거 등등, 이런 걸 앞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죠. 여성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남자가 영적 고아 같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첫 남자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 형상을 잃었지 완전히 영적 고아처럼 떠돌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여성 여러분은 그래도요,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나아서요. 은혜 받을 줄 알고. 우리 남자보다 영적인 이 코가 좀, 귀도 좀, 눈도 좀, 영적인 시각과 청각과 후각이 그래도 좀 있어요. 남자들은 진짜 멍 때리는 거 있죠. 멍은. 왜냐? 사단이 가만 안 두는 것 같아. 매 때리는 것 같아. 그래서 멍해. 이게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 남성이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그 대표자 자리 딱 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그러라고 대필로 세우셨으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침묵할 땐 침묵하고 말할 때 또 말할 수 있도록, 마귀는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할 때, 해야 될 말을 안 할 때 마귀는 흑암을 만들어내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아내, 남편, 우리 부모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이 없을 때, 정말 시편 1편처럼 침묵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더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말을 할 때 복음을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을 높이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모든 남성들이 회복되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들이 살아나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